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10월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2주 전에 했던 찬양, 우리 감사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10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한 지난 10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한 주간 또 지나간 10개월 동안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갖고 나옵니다. 맑게 씻어주시고 회개하고 참여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사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깨끗해져서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복과 온전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의 말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당신에게는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18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로우의 말입니다. 나는 나의 몸이 온전치 못한 까닭에 내 자신과 내 사명과 또한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 속에서도 믿음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귀한 일을 많이 한 헬렌 켈러 여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1절 2절 읽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온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주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막 울고 떼쓰고 짜증내고 그러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고 또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울고 용서를 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기쁘게 용서해 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아마 그럴 것이 자녀들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웃고 자녀들이 노래 부르고 이런 걸 감사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요. 매사에 인상 쓰고 우울해하고 울고 그러면 좋아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사실 눈물이 없어진 것도, 회개의 눈물이 없어진 것도 문제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웃고 눈물을 흘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이나 찬송가 중에도 보면 좀 빠른 곡들이 있고 느린 곡들이 있는데 그 곡이 느리든 빠르든 크게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기쁨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부르면 때로는 회개가 되면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생각이 되며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은 황소이죠. 황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지만 막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근성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제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런 물질보다도 제물보다도 황소보다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재물을, 황소를 받는 것을 막 갈급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속으로부터 올라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찬양에는 늘 갈급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요. 우리 인간도 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사랑에 목말라 하고 감사와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이고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 인간도 그러할진데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감사와 격려와 사랑에 찬양에 목이 마르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많이 칭찬해드리고 많이 인정하고 많이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와 찬양은 늘 같이 가더라고요. 최고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인데 감사에는 꼭 찬양이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는 신앙, 그것도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아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는 동시에 찬양을 하는 내 자신도 큰 기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71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영혼이 큰 기쁨과 즐거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지. 때로는 죄악의 어두운 수렁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속죄의 기쁨과 감사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파도 같은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86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6편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with all my heart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크셔서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울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96편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받아야 할 참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고 위대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지극히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의 이유를 우리가 금방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8편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정말 이 성령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동해서 말씀하는 이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치며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정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온 백성들이,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에 입술과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그래서 가능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찬양과 존경과 사랑을,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뻐함과 존경과 사랑의 표현에 절대로 인색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느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냐면,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그러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매를 좀 맞았다고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이 있음을 분명히 그들은 믿고, 그 밤에 아픈 몸이었지만 그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혹은 도깨비 방망이나 성공을 위한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 굴리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하,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먼저 그 결과를 기대하고 예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고난 속에서라 할지라도, 비록 고난 속에서 할지라도 이 순간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가장 완전한 은혜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테니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절대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임을 생각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를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지만,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한 능력과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성장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신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참 어릴 때부터 온유하고 믿음을 잘 가지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면서 참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아들은 특별히 청소년 때부터 반항아가 되어서 대학도 졸업을 했지만 부모와 기성세대에 반항하여서 어떤 삶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시골에서 방랑하는 히피가 되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크리스찬 부부에게 그 큰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 이 부부가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오늘 금방 읽은 시편 37편 4절 말씀, 그 말씀을 같이 보여주며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라고, 근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는 큰아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눌리고 근심이 되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전히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큰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얼마 지나서 희한하게도 큰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다니면서 몇 달 동안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어느 날 둘째 아들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믿음이 참 좋았지만 그 둘째 아들의 친구들도 참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의 친구들이 어느 날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형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랬지만 나이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순수하게 변화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살아있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그저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또 부모님 앞에 참 죄송하고 그러한 잘못된 반항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청년들과 믿음의 교제도 하면서 주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깊이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또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눌려서 기도는 했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모님들이었는데 말씀을 따라서 먼저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변화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자꾸 울고 떼쓰고 찡찡거리고 우울해하고 그런 자녀를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확실히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웃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고 이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용해 먹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많이 하고 습관화된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해주는 일들을,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사람들, 웃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같이 웃어주고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편성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겁게 소리내어 찬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그 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슬픔과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에게 예배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이 모든 인생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새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제목 우리 이제 화면으로 나갈 테니까 보시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찬양을 우리 두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주 찬양합니다. 우리 두 곡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 평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며 예수님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뜨겁게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중보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열어가시고 귀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평생도록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교회 같은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흘러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중간의 문제, 아버지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분들을 잡아주시되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와 미국 북미의 영적 부흥 우리 한국교회 영적 부흥 일어나셔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북한과 우리 한국이 아버지 남한이 하나 되어서 복음 안에 통일되어서 남북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의 지역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듣고 싶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지역들 하나님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묵묵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굳건한 믿음들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고도 항상 남음이 있는 정말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기와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